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안녕하세요. 수요일 새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제 수문앞 광장 사경회의 현장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충만한 시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알려주신 이 일을 통해서요, 9장의 대각성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죄악됨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38절에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후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서명은 그냥 가벼운 약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개역 개정에서는요, 임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바로 아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라는 강력한 동의와 함께 만일 어길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까지도 받겠다는 굉장히 엄숙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10장의 시작은 이 임봉을 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약속이 아닌 느헤미야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들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약속입니다. 앞에 있는 자들의 서약은 곧 온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서 있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상상만으로 충분히 감격스럽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러한 장면을 뒤로하고 이제 이들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 감격을 유지하며 이들이 그동안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들이 한 맹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아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배반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매우 죄악된 일임을 이제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신명기에 기록된 그 율법을 다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애매한 몇 %의 순종은 없습니다. 고로 이로 인한 축복과 저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는 두 가지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꾸준히 그 애매한 타협점을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 애매함이 불러온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매우 아팠으며 힘들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키신 건 사실이나 매 순간 그 손을 뿌리친 것도 사실이라 신명기 기록처럼 축복보다 3배 더 많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를 그들은 쭉 받고 지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알기에 이들은 단단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맹세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겠다는 맹세입니다. 30절입니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이방 민족과 혼인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요.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라와 연결을 짓고 연맹을 맺기도 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그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더 큰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것들의 교류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혼합이 일어났으며 종교적 이에 따라서 종교적 타락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막으신 일인데 그것을 자식이 아닌 바로 부모님들이 조장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난민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방 땅에 있는 잘 사는 집안의 배우자를 얻는 일은 빠른 안정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상적 타협을 이제는 스스로가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세상과의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세상이 만드는 불안이라는 함정에 우리 아이들이 힘없이 걸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올곧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31절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의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만들어주신 이후에 너희는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이는요, 삶의 쉼표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쉼표입니다. 수많은 음표들 사이에 이 쉼표는 다시 그 다음 마디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곡 전체를 묶어주는 에너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쉼표 하나 없이 진행되는 곡은 없으나 쉼표로만 이루어진 것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이것은요, 경주마처럼 달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잠시 숨을 쉬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으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를 남들보다 뒤처지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로 다루고자,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움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켜야 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원합니다. 내가 편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드리기를,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시기를 약속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한 일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폐허가 돼버린 땅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둘러본 곳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 하나하나 세우면서 주변의 조롱과 핍박과 협박도 받으면서 그렇게 세워나간 성전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전보다 작고 초라해 보여도 성벽이 작아서 거기 누가 올라가면 쓰러지지 않겠냐라는 비아냥거림에도 이젠 결코 다시 무너뜨릴 수 없는 소중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성전을 지켜 나아가겠다라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32절부터 39절 상반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건물 이상의 의미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이 성전을 방치하듯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연관하여서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헌신할 것을 맹세하고 있으며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선물도 하고 무언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속적인 후원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32절에서 33절은 성전세를 지불하는 것, 그리고 34절에서는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필요한 땔감을 대는 것, 그리고 35절부터 그 이후는 첫 열매와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징집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발적인 것을 넘어선 기쁨으로 기꺼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11조는 뭐예요? 라고 제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원래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이거 다 내 거니까 나한테 줘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거 네가 잘 써. 대신에 나한테는 그것의 10분의 1만 줘. 그럼 내가 다 준 것으로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줄게 라고 하셔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바로 11조야 라는 대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라는 찬송가 50장의 고백을 우린 자주 했습니다. 정말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무너진 땅, 황폐한 성전이라 해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무엇보다 크고 견고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다시 충만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다시 한번 하겠노라 다짐하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세상과의 타협점으로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곳이 있다면 다시금 보수하고 수리해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에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다시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